예수님께서는 세 번의 불법 재판을 통하여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십자가를 지시고 빌라도의 관저, 그가 재판을 받았던 곳이 건조해서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히브리 말로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의 관저 재판을 받았던 곳에서부터 골고다까지는 600m 거리입니다. 그것을 히브리 말로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림 한번 봐보시면, 저게 그 예루살렘의 구 도심을 이야기하는데, 구 도심은 네 분야로 나눠졌습니다. 맨 위쪽에 보면 회교인 지역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좌측에 보면 기독교인 지역, 아래쪽에 아르메니안 지역, 그 우측에 보면 유대인 지역, 네 구역으로 나눠지는데, 회교인 지역에 안토니오세라고 나옵니다. 저기가 빌라도의 관저였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저 길이 빌라 돌로로사라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인데, 저 기 빨간 곳에 표시된 걸 보면 숫자가 적어졌죠. 1부터 14까지 적어져 있는데, 저 1부터 14까지 실제 가보면 히브리어로 이렇게 번호가 표시됐어요. 저거 표시가 뭐냐면 예수님이 한 번 쓰러지신 곳, 두 번 쓰러지신 곳, 막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14번이 뭐냐면 골고다라고 적어졌죠. 14번이 골고다 언덕이고, 거기 보면 성묘교회라는 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굉장히 경건스럽고 경건하고 성스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가보면 엄청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회교인 지역이라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 길에 장사를 하고 있고, 또 엄청 냄새가 심해요. 악취가 납니다. 왜냐하면 오페스 처리가 잘 안 돼서 악취가 심해요. 거기 가면 기분이 좋거나 뭐 감동이 되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 안 끝나나 막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 한 10년 전에 우리 가족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다음 그림 접니다. 예. 저기가 그 옆에 보면 숫자가 6번이라고 써졌죠. 6번째인데, 저게 뭐냐면 예전에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피와 땀을 손속으로 닦아줬다 해서 6번이라고. 다음 사진 보면 의신이에요. 의신 위에 보면 몇 번이라고 써졌어요? 8번이라고 써졌습니다. 8번. 저 위에 보면 8번이라고 써졌죠. 저기 8번 구역인데, 저게 뭐냐면 예수님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이야기했던 곳이라고 해서 표시를 해놓은 것이 8번입니다. 마지막 저게 골고다 이렇게 마지막 14번인데 14번 구역인데, 거기에 보면 그때 당시에 IS에게 그 kop틱 교도들이 이디오피아에서 참수당했던 걸 알리는 그 프랑카드가 걸린 14번입니다. 저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어쨌든 성지순례 가보면 뭐 비알라 돌로로사 이렇게 가보면 이게 너무 정신이 없어요. 은혜롭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신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 십자가를 지셨던 그때도 이와 비슷하게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에 사람들이 집중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골고다에는 십자가가 한 개가 아니라 세 개가 있었죠. 양쪽에 강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거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양쪽 강도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쪽 강도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서 너도 구하고 나도 구해봐라 하고 조롱합니다. 또 반대편 강도는 예수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도 구원하소서 또 부탁을 합니다. 입을 좀 다물고 있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 있는 양쪽 강도가 시끄럽게 해요. 아무튼 그 상황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패를 하나 붙입니다. 뭐라고 붙여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하고 붙입니다. 왜 붙였느냐? 19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왜 붙였냐면 자기 자존심을 세우게 붙였어요. 자기는 뭐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구해주고 싶었는데, 지금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압력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사형 언도를 내렸잖아요. 십자가형을. 그러니까 기분이 매우 나빴어. 그래서 화가 나니까 너네도 한번 당해봐라 하고 사소한 이렇게 복수죠. 십자가 위에다 이렇게 유대인의 왕 이렇게 딱 붙여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건든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그래 끝까지 한번 세워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군인들이 있었는데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겼는데 겉옷은 자기들이 네 쪽으로 나눠가지고 속옷은 통으로 짰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지게 됩니다. 23, 24절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뭐 한 거예요? 사형수의 옷을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나눠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있어야 되는, 제자들 다 어디 가고 다 도망치고 사라졌습니다. 누구만 있었냐면 제자 중에 요한만 거기 있었어요. 그랬으니까 요한복음 썼겠잖아요. 요한만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뭐 하라고 하냐면 내 어머니다고 어머니를 부탁하는 이야기가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말합니다.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겼을까요? 요한밖에 제자가 없었으니까. 나머지가 다 도망쳐서 그 요한밖에 없어서 요한에게 맡긴 겁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닌데 자기가 요한복음 쓰니까 의미 있게 걷다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십자가 생각하면 십자가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것 같이 생각되지만 실제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심이 별로 없었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데 집중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 도망쳤고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버려지셨습니다. 이게 실제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성지순례에서 비아 돌로로사의 그 길을 가게 되면 이런 정신이 없고 자기 이익과 목적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 가보면 경건하지도 않고 감동이 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성지순례 간 사람들은 뭔 생각하냐면 아우 피곤해, 언제 빨리 안 끝나나 막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왜 성지순례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아까 보셨죠 제 얼굴 얼마나 피골이 상접했는지. 아유 너무 힘들어요.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강해해 오면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영광, 오늘 제목이 더 글로리인데 영광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광이 무엇이었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영광은 십자가를 지른 것을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에게 영광스럽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스럽게 하다 지금 때가 됐으니까 이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중요한 주제가 왜 십자가를 지는 게 영광스러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십자가를 지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최근 넷플릭스, 오늘 제목을 거기서 떠왔는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드라마 더 글로리. 더 글로리는 그 한국말로 해석하면 뭐예요? 그 영광이죠. 더 글로리니까 그 영광입니다. 복수인데, 복수국인데 왜 영광이라고 했을까? 제목을.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문동훈이라는 송혜교 주인공이죠. 어린 시절에 학교 폭력에 가담했다가 이렇게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 폭력으로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18년 동안 준비합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에 가담했던 5명에게 모두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이 복수를 했는데 그것이 영광일까? 그리고 보셨던 사람들은 왜 그 복수국에 그렇게 열광하는 걸까?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뭐라고요? 십자가인데 그 드라마에서 말하는 영광이 복수를 통해서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느 게 진짜
영광입니까? 그 드라마를 썼던 김은숙 작가도 저는 복수를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문동은 그 주인공이 복수를 하긴 했는데 자기 손으로 직접 폭력을 가하거나 사람을 살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5명의 그 폭력 가담자들이 서로를 향해서 폭력성이 발휘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그 파멸시키는 과정이 나오죠. 문동은은 했던 일이 뭐예요? 정보만 제공하죠. 그들이 자기의 폭력성으로 상대를 공격하도록. 그 드라마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충격적인 것은 5명 중에 1명, 목사의 딸이자 마약 중독자였던 이사라. 예. 어쩌면 그 작가는 현대 기독교를 상징하는 인물로 그 이사라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상처받는 영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약과 같은 종교생활, 제가 신앙생활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생활로 사람들을 중독시켜가지고 오히려 그들의 정신과 삶을 파괴시키는 것을 상징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작가는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는 기독교, 자기 이익과 욕심만을 채우는 성도들의 모습,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작가가 제 생각에는 자세히 보면 기독교의 영광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제발 교회가 그 영광을 회복해서 세상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의미가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영광이 없으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품지 않으니까 학교 폭력 가해자들, 그다음에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런 의문이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드라마 작가, 그 드라마가 다 맞는가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교회를 다니는 교회와 성도들은 영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교회와 성도들은 성경이 말하는 영광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영광을 발견하고 있는가?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가? 맨날 지 자식 잘 되길 위해서, 자기 사업 잘 되길 위해서, 부자만 되길 위해서 구하고 있다면 그 더 글로리에서 나오는 무당이 구다는 것과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기독교가 무당이 굿해서 자기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뭐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과 기독교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무거운 주제인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하셨을까? 오늘 3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실패로 봅니다. 왜냐하면 무기를 든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동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는데 힘없이 잡혀갑니다. 또한 재판을 했는데 패소해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세상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예수님은 실패자의 눈으로 보입니다.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 슈바이처,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썼던 논문 중에 역사적 예수의 탐구에서라는 그 신학 논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거 인본주의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슈바이처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 되니까 자기의 온몸을 역사의 수레바퀴, 십자가를 말하면 역사의 수레바퀴에 던져서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슈바이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로 정의한 게 아니라 한 인본주의자가 최선을 다하다가 실패하니까 자기의 몸을 죽음으로 던져 자기가 얼마나 숭고한 뜻이 있었는지를, 자기 의사를 드러냈던 그런 사건으로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은 숭고한 실패자다, 이렇게 정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실패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게 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절기를 알아야. 무슨 절기에 죽으셨어요?
무슨 절기요?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유월절을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유월절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바로 왕의 압제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매일처럼 기도했습니다. 바로 왕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매일처럼 하나님께 바로 왕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를 준비한 게 아니라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선택된 사람이 준비가 되면 그 시대를 구원하십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고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누구의 앞에 세워요? 모세를 바로 왕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명령을 받아들이면 좋은데 우습게 여기고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몇 번 재앙을 내려요? 10번 내립니다. 한 번 재앙을 받고 나서 언능 회개하고 따라오면 어떻게 돼요? 괜찮은데 몇 번을 거절해요? 9번을 거절하니까 10번째까지 재앙이 오죠. 그들의 바로 왕의 완악함이 결국 10번째 재앙 후에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이 망했다고 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망해서 다른 왕조로 바뀌게 될 만큼 나라가 완전히 폭삭 망하게 됩니다. 뭐 할 수 있어요? 잘못했으면 빨리 회개하는 게 좋은데 그 완악함. 더 글로리 드라마에서도 문동훈이 연진이에게 이야기하죠. 사과해라. 연진이가 뭐라고 해요? 네가 할 수 있으면 다 해봐라. 그래서 문동훈이 이야기하죠. 복수를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준 건데 거절했으니까 자기가 준비한 모든 걸 다 쏟아붓겠다 하고 이 복수의 칼날을 세워서 이 파멸에 이르도록 만들 거죠. 누가 자기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근데 합리화하고 돈이나 힘으로 그걸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바로 왕이 완악함 때문에 10번째 재앙까지 가게 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애굽의 온 전역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온 전역을 지나가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되면 그 집에 있는 큰아들이 죽고 짐승의 첫 번째 새끼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죠. 비결이 뭐였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게 되면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넘어가다 이게 영어로는 패스오버, 한자로는 유월, 그래서 유월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것이 유월절 절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죽음의 사자에게서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애굽에 내려진 마지막 재앙. 왜 마지막 재앙일까요? 바로 왕이 큰 아들이 죽게 되고 바로 왕이 이제 손들고 이제 다 나가. 빨리 떠나게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술주에 바른 사람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되듯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면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악한 사단의 악한 사단에게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소속이 변경됩니다. 사단에게 소속된 사람이 하나님 소속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바로 왕에서부터 내보내짐을 받은 벗어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게 되면 죽음에서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게 되고 악한 마귀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소속이 바뀌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진 사람에게는 천국,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는 사람에게는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음료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피를 믿음으로 바르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저주가 구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머리로 아는 것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믿어져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에게 발라져야 합니다. 그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눈 감으라니까 왜 또 저를 뚫어지게 보고 계십니까? 눈을 감고 골고다 언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진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려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달리신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뚝뚝 흘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피를 내 몸에 한번 발라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발라보세요. 뚝뚝이 아니라 바켓으로 이렇게 받아서 한번 발라보세요. 위로 부으셔도 됩니다. 보혈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질병을 치유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귀신을 내쫓습니다.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묶인 모든 것이 풀어지는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룬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십자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꼭 만나길 바랍니다. 오래 교회를 다닌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삶에 믿어지고 은혜가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변화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가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이 집행되고 나면 십자가에 달린 시체를 오랫동안 방치를 해놔요. 일부러 방치합니다. 왜 방치하냐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흉악범이거나 아니면 반란범. 그래서 십자가형에 달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예요? 일벌백계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흉악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절대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일벌백계로 오랫동안 방치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죽어있는 시체를 방치하고 싶지 않았어요. 누가?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걸 방치 그대로 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온도가 높으니까 여러 곳에 볼 수 있는데 왜 그랬냐면 불법 재판을 통해서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을 일부러 죽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안 죽어야 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빨리 그걸 치워버리고 싶었습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겉으로 이야기는 6월절이라 시체를 치워달라고 말했지만 원래 의미는 뭐예요? 보고 있으면 양심에 가책이 되니까 빨리 저 시체를 치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그대로 시체를 두게 되면 새들이 와서 온 몸을 쪼아먹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시체를 치워야 되니까 치우기 위해서는 뭘 확인해야 돼요? 죽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양쪽 두 강도는 무릎을 꺾어서 이렇게 죽은 것을 확인하고 있으면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죽은 것을 확인합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 번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무릎뼈를 분질렀다는 겁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일반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면 우리 사람이 중력이 있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처지게 됩니다. 처지면 뭐가 안 쉬워지냐면 숨이 안 쉬워져요. 이렇게 처지게 되면. 그러니까 숨이 안 쉬워지니까 숨을 한번 쉬려면 온몸에 힘을 써가지고 한번 몸을 끌어올려서 숨을 한번 쉬고, 근데 이제 숨을 쉬면 이게 손하고 발에 못이 바뀌었기 때문에 통증이 그곳에 집중되니까 다시 이렇게 쳐져 내려갑니다. 올라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무릎을 꺾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됩니다. 무릎을 꺾어버리면 죽게 되는데 예수님 가봤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신 걸 확인하고 심장 옆에 있는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죽은 것을 확인합니다. 어쨌든 이제 세 시체가 다 죽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치워야 되는데 그때 빌라도 총독을 찾아온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체를 요구합니다. 장례를 지르겠다고. 사복음서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보니까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에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사람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부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아리마대 사람은 존경받는 산헤드린의 공회의 의원이었는데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산헤드린 공회의원이란 우리나라 말하는 국회의원을 말합니다. 이 사람을 정리하면 부자였고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어떻게 믿냐면 숨어서 믿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이익을 당할까 봐. 누구도 다 도망쳤다고요? 제자들도 다 도망쳤는데 정치인이자 부자였던 이 사람은 공격의 타겟이 될 것 같아서 숨어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뭐하냐? 커밍아웃 합니다. 커밍아웃. 요즘 커밍아웃은 동성연애자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커밍아웃이라는, 원래 커밍아웃은 원래 뜻은 벽에서 나오단 말인데 예수님을 숨어서 믿던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드러낸 것도 커밍아웃입니다. 38절 말씀 보시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하지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죄목이 뭐였냐면 종교적으로는 신성모독이었지만 로마 법상으로는 반란죄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거죠. 죽었기 때문에 반란죄에 가담했던 사람, 반란죄를 저질렀던 사람에게 그 사람의 시체를 달라 해서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같은 편이에요? 다른 편이에요? 같은 편인 것을 드러내. 예수님 제자들도 다 도망쳤다니까요. 장례를 치를 생각을 안 하고.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오랫동안 숨어서 예수님을 믿다가 이제 뭐 하게 해요? 내가 그 정체를 드러내고 내가 예수님의 시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를 찾아왔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같은 반란죄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자기가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시체를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자기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달라고 했을까요? 그는 원래 숨어서 믿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그는 놀라운 충격과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이전에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 다르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새롭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도 로마 사람인데 그도 감동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장면을 봤을 때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신 놀라운 사건이었고, 그걸 봤던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보면 커밍아웃한 사람이 한 명 더 나오죠. 누구예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이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와서였을 때 예수님이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뭐가 안 나와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도 어쩌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숨어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걸 보고 나서는 뭐예요?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염할 많은 향료를 가져왔습니다. 39절 말씀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근데 여기 놀라운 것은 향료의 양입니다. 100리트라는 우리 단위로 보면 킬로그램은 33kg입니다. 향료 33kg는 그 시대에 왕의 장례를 치를 때 사용할 정도의 그 정도 양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다 감당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에 가면 3번 놀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 정말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천국에 없어요. 두 번째는 절대 그 사람 안 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겁니다. 저 사람 아닌데.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있는 게 놀랍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없었다고요? 지금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십자가 지실 때도 없었고 언제도 없어요? 장례 치를 때도 없었다니까요. 근데 반면에 평소에 숨어서 믿음 있다고 말도 못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뭘 해요? 장례 위원장을 맡아서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생명을 걸고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다고요? 이들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면 아직 영광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나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진짜 영광이 무엇인가? 지금 제가 영광에 대한, 오늘 제목이 더 글로리인데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세우는 것, 그 영광 아닙니다. 진짜 영광은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할 대상이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진짜 영광은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할 대상이 있는 게 영광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의사가 언제 가장 영광스럽냐? 의사가 돈을 많이 벌 때가 아닙니다. 헌신할 환자 옆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언제 가장 영광스럽냐? 헌신할 학생 옆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영광스러운 겁니다. 엄마가 언제 가장 영광스럽냐? 헌신할 자녀들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목사가 언제 가장 영광스럽냐? 여행 다니고 맛집 다니고 족구할 때 영광스럽던가요? 헌신할 성도 옆에서 그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때 가장 영광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가장 영광스럽느냐?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인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성도들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 밟히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희생과 헌신도 모르고 이기적인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사랑 그리고 헌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